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패배하고 또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 주실 것이며,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셔서 우리를 더 높은 길로, 또 더 깊은 길로,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후의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자였고, 또 왕권을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다윗의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감정적인 문제, 또 정치적 개선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생각과 같은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왕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힘, 내 판단,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일들을 잘 세워가려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권을 회복하는 단계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에서도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도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은 그 슬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19장에서의 그 슬픔을 이제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망하는 법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싸매고 얼을 달리시며, 또 어떤 때에는 강력한 채찍으로 훈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며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환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길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매우 슬퍼했던 모습을,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압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매우 슬퍼하였음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포케, 또 와이트 아벨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포케라는 말은 오랫동안 지속하여서 통곡하였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와이트 아벨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과 사별한 그런 슬픔을 애통해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애통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왕권을 되찾을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상관하기보다도 아들의 그런 죽음, 그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였고 그 소리를 모든 백성은 들었고 승리에 기뻐해야 할 백성들은 오히려 슬퍼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해야 되는 것 같았지만 왕이 슬퍼함을 보고 오히려 싸움에 패배한 패잔병과 같이 부끄러워하면서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다윗의 공동체는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그 지도자와 함께 슬픔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 이기고 왔는데 왜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진하여서 크게 기뻐하지 않고 왕의 슬픔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승리하였던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누리는 감정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슬픈 일이 있다면 내 일이냐 내 가족의 일이냐 함께 슬퍼하고 울며 아픔을 나누어 줄 아는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그 감정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고통과 또 슬픔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백성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반란군과 싸워 승리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상대도 되지 않는 병력으로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치하해주고 적군에게서 승리를 쟁취한 그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시간에 오히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격을 누릴 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그 승리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또 우린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들에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승리와 또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우리에게 전해졌는데도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문제, 어려움, 염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기쁨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려야 할 때 슬픔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다시 왕권을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승리하여 마땅히 기쁨을 누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통곡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당시의 많은 백성들, 주변의 많은 신하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까지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던 이유, 통곡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한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또 범죄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자식이라서 그 자식이 범죄하다가 죽어서 그 범죄한 길로 계속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 애통해하는 것이고, 또 자신은 죄악에서 돌이켰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은 악한 길로 끝까지 간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이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다윗에게 나아가서 부하들을 그만 부끄럽게 하라고, 또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냐고, 또 자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다윗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요압의 말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왕권을 빨리 회복하고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직무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슬픔과 통곡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요압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을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분석적이면서 이해 가능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윗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지만 마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 다윗에게 조언하는 이 말들이 매우 지당해 보입니다. 나를 안정시키고 또 제국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모습, 그리고 빨리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요압의 그런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나라는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요압의 말과 요압의 그런 판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분명히 글자 자체로는, 문자 자체로는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아들의 죽음에만 죽을 만큼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다윗의 이 슬픔과 통곡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슬픔에만 잠겨서 통곡하고 우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8절에 보면은 바로 성문에 앉아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조금 이 다윗의 슬픔에 계속 빠져 있는 모습, 통곡하는 모습이 조금 의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미루어서 볼 때 다윗은 왕의 자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를, 그리고 이 제국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그리 왕이 되는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 회복이 그에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취하는 것, 지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끌려가는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결코 자신이 나라를, 백성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질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구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또 바로 나라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 힘쓰지 않았다는 것, 요압의 그 말이 있기 전까지 통곡하면서 오히려 계속하여서 슬퍼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대항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하여서가 아닐까 합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반역을 제지한 후에도 바로 나라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징계로 아들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죄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지금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의 책망하는 말로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결국에 제가 이 묵상을 통하여서 설교 중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다윗은 연약하고 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역 세력은 잠재웠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쁨을 누려야 할 때에 마땅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대단한 적기, 이때에 이 나라를 회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서도 자신의 힘을 먼저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연약한 실책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이기도 하지만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내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왕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게 된다면 이 다윗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자, 그런 기쁨과 감격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요압과 같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판단, 그런 지식으로 바른 길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판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면서 채우시고 입히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결국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잘 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그러면 45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